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늘 좋은 일들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로 채워줄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30대 아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날 이 청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저같이 의욕이 넘치고 하루에 많은 청년을 이렇게 급하게 부르십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무 예고 없이 부르시니 제가 뭐 준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고는 그 청년이 다시 기회를 주시기로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 부를 때는 제가 잘 준비했다가 부르시면 즉시 달려오겠습니다. 자, 그런 순간에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도 여러 명 두었습니다. 그 어느 날 밤에 자다가 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항의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부르시기 전에 미리 예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준비했다가 오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도 그런 말 했는데 이렇게 또 아무 예고 없이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 듣고 하시는 말씀이 너 가만히 생각해봐라. 내가 너한테 여러 차례 예고했는데 네 안 듣더라. 나는 여러 번 너한테 예고했는데 너가 내 말 안 듣더라.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너 나이 40에 접어들 때에 예전 같지 않다고 네가 말했지 않느냐. 네 스스로가 옛날 같지 않네.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50줄에 접어들면서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가 길어지지 않더냐. 그거 내가 나한테 예고하는 거야. 그리고 60줄에 접어들면서 네가 스스로 말했지 않냐. 그걸 보고 나도 참 많이 늙었네. 그거 내가 너한테 예고하는 거야. 그리고 70줄에 더 접어들면서 너 주변에 친구들 하나 둘 세상 떠날 때 놔두고 가겠구나. 네 입으로 놔두고 가겠구나.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뭘 더 얘기하라는 말이냐.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고하시는데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예고인 줄 모르고 살 때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면 시작. 그렇습니다. 뭐 설명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녁 때에 나 하늘이 부르면 아 내일 날 좋겠네 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날이 붉고 그러면은 아 오늘 비 오겠는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분별 못한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징조를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전혀 우리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고하실 때, 아, 하나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빠른 변화를 느낍니다. 계절의 변화 통해서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에 제가 이제 전도한다고 나갔는데 어떻게 뜨거운지요. 예. 그야말로 5, 6월 날이 아니고 7, 8월 날씨였습니다. 마구 뒤에서 불 담아 붙는 것이 화끈하게 나더라고요. 자, 벌써 날이 더운가. 보니까 이제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우리가 6월 달에 만나게 될 것인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갑니까? 자, 시간이 빨리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짧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바빴어요. 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게을리했습니다. 그저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했다면은 이제 오늘부로 정말 주님 음성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인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자, 첫째는 12절의 말씀인데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부정하게 되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 제사장들은 이 말씀한 대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또 율법을 잘 아는 율법에 정도한 사람이 제사장들인데, 자, 오늘 이 질문의 12절에 가지고 봅니다. 시작.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옛날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전제, 요제, 제사 종류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번제는 하나님께 드렸던 고기를 몽땅 불에다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나머지 화목 제사는 그 제사를 준비한 백성과 또 그 백성을 위해서 이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이 이제 일부를 나누어서 먹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이 고기는 거룩한 고기입니다. 반드시 성전 안에서 먹어야 됩니다. 이걸 들고 밖에 나면 안 됩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상황이 어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서 70년 세월을 사는 동안에 이제 성전이 그대로 방지되니까 거미줄이 끼고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저 문은 썩어서 내려앉고 아주 황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재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 옷자락 여기다가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고기를 샀습니다, 옷자락에. 그러면은 이 옷자락이 거룩한 고기를 샀기 때문에 옷자락이 거룩해졌어요. 자, 거룩한 옷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고기를 샀던 옷자락이
자, 국에나 떡에나 그리고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성물적이느냐, 이거 거룩해 지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거룩한 고기를 사서 이 옷자락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옷이 여기에 닿으면 이게 거룩해질까요? 안 거룩해질까요? 예? 아니에요? 그래, 답이 다 나와서 알았네. 자, 세상들이 아니니라. 너무 안 거룩해집니다. 그랬어요. 보세요. 구약에 이 거룩한 고기와 접촉하든지 그것을 만지면은 다 그건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6장 27절에 말씀 한번 읽어보면 시작. 분명히 레위기는 무릇 그 고기, 무슨 고기입니까? 거룩한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고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그 옷은 그 묻은 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것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와 접촉되면 그것이 뭐든지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샀으니까 이 옷자락도 분명히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해진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이렇게 접촉했을 때 이게 거룩해지느냐, 이게 성물이겠느냐 물었더니 세상들이 너무 안 됩니다. 안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것은 쉽게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단순히 이렇게 거기에 접촉됐다 해가지고 거기에 닿았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쉽게 안 된다. 그래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제사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들어지지만도 그 제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거룩한 예배에 내가 나왔어요. 예배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체 그만 가지고 내가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세우려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제 바빌론에 잡혀가서 오랜 세월 동안에 참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동안에 비로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인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본국을 꿈에도 그리던
꿈에도 그러던 주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7년 동안 성전을 방치해 두어서 성전 안에 거미줄이 꽉 끼고 먼지가 쑥 쌓이고 저 뒤에 문은 썩어서 내려앉고 그야말로 참 성전이 황폐된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왔으면은 성전부터 수리하고 성전부터 재건축해야 되는데 아이고 성전 고칠 시기는 아니야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 꾸미는 데만 바빴어. 성전은 그냥 허물어진 채로 거머쥐를 낀 채로 먼지가 쑥이 쌓인 채로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실제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마음은 없고 그저 자기 중심,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면서 하나님 제사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살던 하나님께서 농 안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우루가 그쳤다. 비도 안 올 뿐 아니라 이슬도 잘 안 돼서 이슬 안 내립니다. 그리고 땅에는 산물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된 거예요.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대로 버려두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황폐하게 버려두셨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룩한 고기를 산 옷자락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나 그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것에 접촉했을 때 그것이 거룩해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율법을 정통한 제사장들이 아니니라. 비록 그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사서 그 옷자락이 거래주는 했지만은 그것이 여기에 닿았다고 이것이 성물을 두고 거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3절의 말씀인데, 자, 13절 시작. 자, 보세요. 이번에는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체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은 시체를 만졌으니까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한 대로 자,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사서 이 옷자락이 거룩하게 된다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은 부정한 손,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손 가지고 이 손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됐다. 이걸 만졌다. 그러면 이게 부정하겠느냐? 그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보세요. 똑같습니다. 아까는 옷자락에다가 그런 고기를 사서 그러니까 이 옷이 거래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이렇게 닿았을 때 이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니까 제사장이 아니야 안 된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시체를 만졌어. 그래서 이 손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된 이 손 가지고 떡을 만지고 국을 만지고 포도주를 만지고 김을 만지고 다른 식물을 만졌을 때 이것이 부정해지겠느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부정해집니까? 안 부정해집니까? 부정해집니다. 희한하잖아요. 예? 아까는 거룩한 고기를 쌌던 전 같으려도 안 거룩해지는데 왜 부정한 손은 부정해지느냐? 부정이냐? 세상은 그러니까 오버코스 물론 부정해집니다. 그랬어요.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자, 민수기 19장 22절에 그 부정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뭐 시작. 자,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고 또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거룩한 고기를 샀던 어쩌다간 다른 데 갔다 대도 안 거룩해지는데 부정한 것을 만진 손은 다른 걸 만지면 역시 부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부정은 쉽게 전염되는 거예요. 죄는 쉽게 전염됩니다. 더러운 것은 쉽게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것은 쉽게 안 옮겨집니다. 쉽게 거룩 안 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한 사람 옆에 가서 앉아 있으면 저절로 내가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예? 어머님을 하지 말고 자, 아주 건강한 사람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절로 그 사람 건강 때문에 내가 건강해질까 안 해질까? 그러면은 자, 폐결을 3주 환자, 폐결 3주 환자 그리고 독감 환자였습니다. 같이 앉아 하자 있었습니다. 내게 전염되게 안 될까요?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건강은 내가 쉽게 안 옮겨오는데 이 병균은 쉽게 전염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는 쉽게 전가됩니다. 안 가르쳐 주어도 쉽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일에 힘쓰고 부정을 멀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무 쉽게 전염되고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이 부정에 우리가 다다르지 말고 항상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하려고 교회 되실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 두고 하필이면 왜 이걸 물었을까? 예? 왜 거룩한 것을 묻고 부정한 걸 물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뭐 질문한 거 많았겠는데 하필이면 왜 이걸 물었을까? 자, 왜 이 질문을 했느냐? 그 답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백성이에요? 예? 왜 의문을 하세요? 무슨 백성이에요? 죄 많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를 합니까? 이 백성, 이 나라, 그들이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 하다가 이 백성, 이 나라가 할까? 이 말씀한 대로 저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까닭은 돌아와서 허물어지고 먼지가 숙이 쌓인 성기를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라고 보냈는데 와가지고는 아직 성전 수리할 때가 아니야. 시기 안 맞아. 그리고 자기 집 짓고 자기 구멍을 하고 바빠서 성전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부정해지고 그 생각이 부정해지고 그 정성이 그 정신이 부정해졌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과 그 신앙과 그 생각이 부정하니까 온 나라가 뭐했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딱 닫아서 우로가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고 그리고 땅은 산물을 딱 그쳤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자가 야, 이 사람들아 정찰해라. 왜 그런지 아느냐? 그래 이제 쭉 설명한 거예요. 이제 너희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었는데 이것을 잘하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로 하셨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잘못했구나. 그래서 스룹발들과 예수와 중심으로 다시 여러분들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모여서 다시 문제를 다 걷어내고 검지를 다 걷어내고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게 됐습니다. 이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회개하고 바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19절 읽어봐요. 19절 시작. 지금까지는 창고에 곡식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나무가 열매 없고 성미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언제부터? 오늘 뭐한 날부터? 밥 잘 먹는 날부터? 성전을 재건한 날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마음 먹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 참 마음 좀 넓잖아요. 그냥 내버려두지. 또 이제 한다고 또 그걸 귀하게 모시고 복 줄게 약속합니다. 받아가십니다. 뭐 이런 비단 이상 민족은 아니고 오늘 절에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덕을 못 세우고 그러다가 말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물 꿇고 울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서 오늘 알았다. 다시 저주를 거두시고 부정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날 홍대가 바빴어.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내주심 삶 때문에 죄를 쫓아 바르게 못 살았던 적이 있었다면 오늘 하기서 내가 이러신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그래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닫힌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한대 응답의 문이 열리고 치료의 문이 열리고 회복 역사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